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2절에서 25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그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전달하였던 선지자가 이제 아합에게 아람이 해가 바뀌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합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람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알 수 없는 아람은요,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신들이 어느 지역에 특정한 곳에 속한다고 생각하여서 그 특정한 곳에서는 그곳의 신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고 어떤 다른 곳에서는 그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신화 속의 신들이나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요, 평지에서 전투한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지략을 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평지 전투를 준비하며 군대를 보충하고 말을 보충하고 병거를 보충하여서 평지 전투에서의 승리를 준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요, 해가 바뀌자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도 군을 소집하고 그곳에서 아람을 마주하여서 진영을 치게 됩니다. 서로를 이제 마주하면서 전쟁이 시작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누가 봐도 승리는 아람 쪽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숫자의 군사일 뿐인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는 당연히 아람이 승리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아람의 한가운데에서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아람이 큰 전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한낱 지방의 신에 불과하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아람의 그 큰 군대를 다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낮게 평가한 그 아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진영이 대치한 지 7일, 일곱째 날에 접전합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염소 두 무리떼 같은 이스라엘일까요? 그 온 땅에 가득한 아람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수많은 아람의 군사가 패배하게 되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전략도, 이스라엘의 승리의 무기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머리를 쥐어짜고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도 힘도 능력도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람의 보병 10만 명이 죽어나가자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하여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성읍으로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성벽이요, 아람의 남은 자 그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던 사건이 기억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셔서 그 2만 7천 명이 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즉 아람의 군대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권세 앞에서 처절한 패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남았던 군대가 10만 명이 죽었는데 그 2만 7천도 그렇게 가는 것이죠. 아주 처절한 패배 속에 베나닷은요, 성읍의 골방에 숨어 들어갑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인자한 왕이니 그렇다라고 우리가 들었으니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면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제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요. 자신이 코너에 물렸으니까 어서 속기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아합에게 나아가 이제 베나닷을 왕의 종, 즉 아합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청합니다. 아주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서 그 이제 곡하는 사람들의 그 불쌍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며 쳐들어온 나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멸하라고 한 그 나라, 그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와서 살려달라고 구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쳤던 것처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합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치겠다고 이스라엘을 치고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온 아람의 베나닷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러한 반응에 이때다 해서 이제 베나닷을 속히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합은 베나닷을요, 병거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과 같은 자리, 같은 위치로 여겨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고 자신을 높여주기까지 하니까 베나닷이요, 자신의 선대 왕 때 아버지 때 빼앗은 이스라엘의 성읍을 돌려보내겠다
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그의 이름을 딴 성읍을 만든 것처럼 아람의 다메섹에도 아합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당신이 승자요라고 이제 높여주면서 자신의 나라에서도 자신의 지역에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자신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하니까 아합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람의 왕을 잡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아합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이지만 자신의 승리로 취해 있고 그 순간에도 자신을 높임에 취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외면한 어리석은 패배자가 되어버린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시는가?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해답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답은 언제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하루,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온전히 발하여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어 주님을 노래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